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말씀을 본문으로요, 문설주 이상과 이스라엘 회복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부적으로는 올삭과 안식일을 잘 지켰지만요. 그들의 마음은 빨리 올삭과 안식일이 지나가면 장사를 해서 이를 보겠다는 생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뿐이요,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장사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기둥은 건물의 가장 요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한 부분을 쳐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가장 귀중히 여기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쳐서 그것으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인데요. 땅을 파고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서 치하여내어 심판하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서 취해 내려서 심판하고, 갈멜산 꼭대기와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거기서 물게 하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가더라도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함으로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죄 지은 다음에는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5절과 6절인데요.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땅을 만져 녹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불이나 소돔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목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땅을 녹여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홍수로 강물이 많아지게도 하고 낮아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높아지게도 하고 낮아지게도 하시며 사람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며, 하나님께서는 영적 신령한 곳에 계신다는 의미인데요.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땅에서부터 궁창이 생겼기 때문에 땅에 기초를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증발된 물을, 즉 구름을 비가 되어 땅에 내리게 하시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인데요.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수족속은 바로 피부가 검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과 같이 또 영적 흑암 속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 가운데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준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인 블레셋과 아람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갑돌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아람 사람은 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날도 세상과 육신적으로 잘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고 병도 나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병 나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영이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올바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령은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신앙의 열매가 없는데 세상에서 잘된 것으로 자랑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마음이 완악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악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십니다.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나 개인은 반드시 공의의 법으로 멸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 신약시대에는 바로 믿는 성도들은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시켜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9절인데요. 곡식을 채질함같이, 채는 곡식을 고르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신다는 말씀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온 세계 열방 만국에 흩으시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연단시키는 것은 마치 채질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환난 중에서도요, 알곡과 같은 참 성도는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는 씨앗 하나를 가리키고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알갱이는 하나님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불 속에 던져버리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리지 않습니다. 알맹이 있는 벼 한 가마니가 알맹이 없는 겨 1000가마니보다 낫습니다. 쭉정이는 다 내버리고 불태울 것이고 알맹이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본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삼고 그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떠한 가운데에서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본국으로 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범죄하면서도 안전할 줄 알고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서 흉한 날이 멀다 하여서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비파에 맞춰 헛된 놀이를 지절거리며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안일주의에 빠져서 방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이 임박하는 것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요셉의 환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령한 이스라엘, 즉 신약 교회 시대에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것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에돔의 남은 자. 여기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온수이지만요. 그 가운데 있는 택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온 세계 열방 만국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에돔 족속과 이방 나라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내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13절인데요. 그때는 신약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자, 이것은요. 연속해서 곡식이나 포도 농사를 한다는 뜻인데요. 2모작, 3모작 농사하는 곳에서는 곡식을 거두는 즉시 종자를 또 뿌려서 사시사철 내내 농사를 합니다. 그와 같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항상 신령한 영적 농사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신데요. 신약 시대는 신령한 씨를 어느 때나 심고 계속해서 추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고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도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서 또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농사를 쉬지 않고 자라는 것입니다. 산들은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신약시대의 참된 교회에서는 단포도주가 흘러나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데요. 참된 교회의 진리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여기서 작은 산은 성도를 가리키는데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자기를 다 부인하고 교만이 없어지고 순전히 하나님으로만 사는 성도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동시에 천년 왕국 시대에 황폐한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다시 하며 과원을 다시 만들어서 그 소산을 먹고 살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중생하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하고 그 생명의 역사로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서 항무지와 같은 세상이 소생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또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상과 같이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를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 사경위를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의 생명의 천국 복음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께 대한 일터 사역자로서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